말씀은 내 병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환상이 총 8가지 환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내 병거 환상이 마지막 환상입니다. 마지막 환상이고, 이 내 병거라고 말할 때는 앞서 우리가 그 정찰하던 붉은 말과 그 네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이렇게 좀 연결지어지게 되는데, 특징적인 차이가 뭐냐면 앞에서는 그냥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었고 여기는 병거예요. 그러면 말과 병거의 차이는 뭐냐면, 병거는 이제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만 가져가면 그건 정찰이에요. 두루 다닌 거예요. 그거는 두루 정찰을 하고 두루 다녔던 거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내 병거는 이제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공격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으로 하여금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내 병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 병거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은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자, 지금 앞에서 계속 했던 이야기에서 연장선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 환상은 결국엔 하나의 사건을 8개의 환상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때에 예언한 것처럼 분명히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잡혀가고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에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에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제 해방시켜 줄 거다. 너희들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는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될 건데, 그때에 귀환하면 제일 먼저 귀환해서 뭐부터 지었어야 돼요? 성전부터 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학계랑 6개월 정도 차이로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계서가 언제 기록된 거냐면 포로 귀환하고 18년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록 시기가 포로 귀환하고 18년도에서 19년 정도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지금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져 있어요? 안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르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들의 죄악상을 양쪽에 저주로서 그들에게 선포했고, 그들이 정말로 왜 성전을 못 지었냐? 말로는 여러 가지 이제 변명을 하죠. 상황이 그랬고, 환경이 그랬고, 뭐 내용이 그랬고, 돈이 없었고, 대적자들이 많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누가 우상됐다고요? 돈 우상. 그게 바로 에바 속에 담긴 여인. 사실 거기다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걸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했어야 될 그것에 오히려 헌금을 하기는커녕 자기 것을 내놓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주신 것마저도 도둑질해서 마땅히 세웠어야 될 성전, 그 성전 건축하려고 가져왔던 그 재료들마저도 사실 누구 집 짓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걔들 집 짓는데 다 써.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얘기한 이후에 이 내 병거가 왜 나오냐면,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성전을 안 지었을까요? 만약에 정말 강력한 능력, 말 그대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눈앞에 딱 보이게 하고 천군 천사로 진을 딱 친 다음에 도저히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도저히 달려들 수 없게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할 수도 없을 만큼 눈에 딱 보이게 천군 천사가 그냥 수백만이, 수천만이 앞에 딱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천군 천사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 죄들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안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나를 정말 믿지 못. 근데 안 보이면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왜 내가 분명히 이사야 때 예언한 대로, 이사야 때 아예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거론을 하거든요.
태어났어요? 그게 백몇십 년 전입니다. 이때로 치면은요 거의 150년도 더 전이에요. 고레스는 이 땅에 있지도 않았어요. 당시에 페르시아는요 메데 바사잖아요. 메데가 훨씬 더 큰 나라였고 바사는 거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나라 자체는요 전혀 힘도 못 쓰는 변방의 약소국 중에서도 메데라는 나라의 그 말 그대로 그 동생 나라, 거기에 이제 빌붙어 사는 나라 정도밖에 안 돼 있던 그 나라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가 나중에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오히려 이 패권을 잡은 다음에 너희를 포로를 귀환시켜 버릴 거다라는 것을 이사야 때 이미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오늘 이 스가랴의 기록의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적어도 18년에서 19년 전에 이미 확인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왜 못 믿냐? 근데도 왜 믿지 못하냐? 분명히 내가 직접 사람의 시각으로는 포로 70년 동안 계속 포로 생활하고 왔는데 포로 생활하고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포로를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뭐 조상 때는 70년 후에 포로 귀환된다라고 했는데 자 69년째까지 물론 70년이라는 게 딱 연도로 70년인지 그게 포로를 잡혀가기 시점부터 아니면 포로가 마지막 포로 그때부터인지 몰라요. 어쨌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포로를 충분히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이 변화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소망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한테서 포로에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하나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그 뭐였죠? 미국에서 원자탄 딱 떨어뜨렸잖아요. 무슨 보이던데 그거를 딱 히로시마랑 그 나가사키인가? 거기 두 군데다가 탁 떨어뜨렸어요. 리틀보이. 그 원자탄 이름이 리틀보이랑 뭐 하나 이름이 있어요. 그거를 딱 떨어뜨리는 순간에 우리 무조건 항복하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가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포로로 잡혀있는 입장에서는 눈에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여요. 전혀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사실 지금 당장에 전혀 미래가 안 보이고 정작 그 상황에서 돌아왔는데도 고레스를 통해서 왔지만 정작 왔는데 다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한 게 포로로 잡혀간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돌아온 인구가.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를 다 보내가지고 아예 독립적으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된 게 아니라 여전히 어디의 속국이에요? 페르시아의 여전한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여전한 속국으로 당시에 페르시아가 그런 정책을 써요. 계속 아수르 때도 그렇고 바벨론 때도 그렇고 기록들이 남아있잖아요. 이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본토에서 했더니 그 본토에서 막 반란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 중에 일부 지도자들 계층과 일부 일할 사람들 그리고 원래 그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원래 그 본토 출신의 사람들을 다시금 포로 귀환해서 그 지역을 뭐 하게끔? 치안을 잘 통제해가지고 반란 안 일어나게 하려고 다시 고향으로 보내주는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 때마다 이 사람들을 바꿔쳤을까요? 안 바꿔쳤을까요? 시기 때마다 바꿔치기 했어요. 계속. 그런 정책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정작 이 사람들이 귀환을 했는데 우리가 완전히 여전히 포로인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별로 독립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로서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세워진 상황도 아니고 하는 그런 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너희들 봐라. 이사야 때는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시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끄실 하나님이 너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끄시지 못하겠느냐.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보라.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이 마지막 네 병거. 그러니까 결론이 이 네 병거의 비유인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결국 너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승리. 자, 전쟁 가운데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쟁 가운데는 안식이 없잖아요. 근데 전쟁이 다 승리로 끝납니다. 자, 전쟁이 끝난다고 무조건 안식이에요? 전쟁이 끝났는데 우리가 졌어요. 그럼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쟁이 끝나면 안식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안식이 이루어지려면 전쟁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선택지밖에 없어요. 전쟁 중에도 안식이 아니고요. 전쟁에 져도 안식이 아니고요. 전쟁을 이기는 것만이 참된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네 병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승리로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안식, 하나님이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안식을 누리시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 편이면 그 안식을 같이 누려요? 그렇죠. 어느 편에 설 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건가?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세가지고 내가 들어매치고 엎어치고 해가지고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기시는 하나님 편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 자녀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 가족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 내 병거라는 것은 공격용 무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개라는 것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네 병거를 말하는데 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자, 병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두 산이 있어요. 두 산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병거가 원래 있었던 장소는 산 안쪽이라는 얘기잖아요. 두 산의 안쪽이에요. 두 산의 안쪽인데 거기로부터 이 병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둔지, 원래 그 병거가 있었던 주둔지가 그 두 산의 안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두 산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그 산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게 요즘 우리 시대의 문화권에서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고고학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이해돼요. 무슨 얘기냐, 이 구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가랴가 기록되던 이 시기만 하더라도 가장 단단한 거, 가장 단단한 성문, 성벽을 쌓고 성벽 위에다가 뭐 발라요? 철 그게 많지 않아요. 가장 단단한 무기, 가장 단단한 문, 우리가 놋빗장을 걸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놋빗장이라는 게 구리예요, 구리. 구리산이라는 것은 가장 단단한, 가장 견고한, 가장 튼튼한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튼튼한 성, 가장 튼튼한 산을 얘기하는 게 그 산이라는 것이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요새,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튼튼한 요새를 구리산이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튼튼한 요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요, 지성소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놋기둥 두 개가 서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그 기둥 뒤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누구도 감히 뭐 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 그 요새 안쪽에는, 그러니까 이 네 병거가 나온 그 안쪽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병거를 보내서 평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상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상 섬겼잖아요. 너희들이 섬겼던 가짜 우상 말고 진짜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만왕의 왕, 창조주, 영광스러운 영원하신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네, 이스라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은 이 두 요새, 구리로 된 구리산
뒤에 있는 그 요새로 계시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근데 왜 구리산 뒤에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도 보지만 성도가 될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서 당시의 시대의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는 사람도 읽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게 뭐 읽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해독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면은 성경이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1차 청자라고 말씀드렸죠. 1차 독자라고 볼 수도 있죠. 그 고시대에 볼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은 그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는 거를 기록합니까? 모르는 걸 기록합니까? 아는 걸 기록합니다. 당시에 우리 옛날에 고대 유적 같은 거, 이제 우상 그림들 이런 거 그리는 거 보면은요, 이런 그림 많이 보여요. 산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 뒤에 태양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렇죠? 동양에도 산수화 같은 거 보면은요, 산이 이렇게 있고 뒤에 태양이 떠 있어요. 이게요,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집트라든가 근동 지방에는 태양신을 많이 섬겼어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신을 많이 섬겼는데 항상 그 태양신은 뭐 뒤에 딱 그 중앙에 떠 있어요. 산들 뒤에 딱 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신이 있는 곳, 그 신의 영역은 감히 누구도 뭐 할 수 없는, 침범할 수도 없고 감히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그 남봉불락의 요새로서 딱 능력으로 자리 잡은 그 신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 도저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신이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지금 너희가 포로로 잡혀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택했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 다윗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이끄는, 너희를 위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을 성취한 그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네 병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병거는 누구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천군인 거예요. 천군. 하나님의 그 군대들이 지금 나왔는데 2절 보시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지금 이 말들에 대한 해석은 제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이거 색깔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굳이 색깔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이 모든 말들에 대한 부분을 쫙 보냈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색깔에다가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많은 해석을 하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이 이겨주셨다는 말에랑 상관없이 복잡해지기만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계시록에서 표현한 말들의 색깔을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잖아요. 실제 이 말씀을 인용한 건 맞아요. 계시록이 요 스가랴의 말씀을 가져가다 인용을 했는데 하나 틀린 건 뭐냐면 네 번째 말이, 여기에서는 네 번째 말이 아롱지고, 이게 얼룩졌다는 얘기예요. 아롱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나왔는데 계시록에서는 이게 뭐 청황색 말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그 색깔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굳이 여기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색깔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가 아니라 결국 이건 어디서 나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온 거예요. 그 천군이 지금 여기에서 이 병거들을 통해서 누구를 멸망시켜요? 이 땅, 이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지금 나가서 싸우는데 여기서 보시면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지금 내 바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병거를 내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 바람은 주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누구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바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내 바람이래요. 근데 이 내 바람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104편 4절에 나와요. 시편 104편 4절이 이 말씀이요,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04편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 이 모든 것들은 누구 사신이에요?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명령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으로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이것들을 움직여서 이 세상을 멸하실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자면은요,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돼요. 결국 하나님이 뭐 하실 줄 믿고요? 승리하시는 줄. 하나님은 승리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바람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있다가 다 쫙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래서 6절 보시면 검은 말은 어디로 가요? 북쪽 땅으로 나가고, 그래서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자, 지금 보면은 검은 말은 북쪽 땅, 딱 명확해요. 그리고 이 어룽진 말, 아까 말했던 어룽진 말 있잖아요. 네 번째 말은 남쪽을 하는 게 명확해요. 근데 흰 말은 어디로 간대요? 검은 말 쫓아간대요. 근데 사실 이게 이 해석에 있어서 좀 구분을 봐야 되는 게, 영어 성경도 이 부분이 흰 말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요, 뒤를 향하여 섰다가 뒤를 향하여 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석이 나뉩니다. 여기서 북쪽하고 남쪽만 가고, 동서쪽은, 동쪽이나 서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사막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동쪽하고 서쪽은 안 갔고 북쪽하고 남쪽으로만 갔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북쪽이 중요한 건데, 북쪽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대적들이 올 때 어디로 왔대요? 북쪽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동쪽에 있던 대적도 강으로 막혀 있고 거기가 광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오고, 동쪽에서 직접 안 오고 어떻게 옵니까? 그렇게 올라갔다가 북쪽에서 내려와요. 북쪽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승리했다는 얘기는 그 대적들을 다 이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대적들을 다 이겼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은요,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가 뒤를 향하여 섰다라는 것이 태양을 등지고 태양이 떠오르는 쪽이에요. 태양이 떠오르는 쪽에 등을 지고 섰어요. 그러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잖아요. 동쪽에서 뜨니까 그걸 등지고 바라보고 서고 있는 쪽은 서쪽이기 때문에 지금 이 흰 말이 서쪽을 향해 갔다라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이 개혁주의적인 해석 안에 있어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동쪽 서쪽은 사막이랑 바다로 가로막히기 때문에 거기 안 갔다는 것도 개혁주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해석이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렸다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병거들을 통해서 대적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사방으로 다 뻗어나가서 바람이 쫙 나가는 것처럼 사방으로 다 뻗어나가가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보다가 헷갈리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북쪽으로 간 건 검은 말이고 남쪽으로 간 건 어룽진 말이고, 여기서 말하기 서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북쪽으로 뒤를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은 흰 말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 없어요? 붉은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 붉은 말이, 그러면 7절에 우리는 아까 어룽진 말이 건장한 말 아니야? 앞에서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룽진 말이 건장한 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건장한 말을 해석하려면은 앞에 우리가 1장 8절을 보시면은, 오늘 스가랴 1장 8절을 보시면, 스가랴 1장 8절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지금 딱 보자마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을 때 이 한 사람이 이 말들을 데리고 왔던 그 무리의 대장인 거죠. 자, 대장은 제일 건장한 말을 탑니까? 그냥 그저 그런 말을 탑니까? 가장 건장한 말을 항상 누가 타요? 대장이 타요. 가장 지도자격에 있는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타요.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건장한 말을 붉은 말로 봅니다. 7절에 나타나는 건장한 말을요, 붉은 말, 앞에 1절의 그 말처럼 붉은 건장한 말, 가장 지도자가 타는 가장 건장한 말로 보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두루 다녀요.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흰말이 서쪽으로 갖다 치면은 어디만 지금 안 간 거예요? 동쪽을 안 간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해석이냐면 이것도 개혁주의 해석이에요. 동쪽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땅. 우리가 에덴의 동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나가실 때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지성소도 문이 어느 방향으로 돼 있어요? 동쪽으로 돼 있고 성전도 다 동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쪽 가면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이 병거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쪽은 누가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볼 거 없고 나머지 북쪽, 남쪽, 서쪽으로 다니고 이 붉은 말은 이 말 그대로 전체를 관장하느라고 두루 다닌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둘 다 북쪽, 남쪽으로만 갔고 양쪽은 사막이랑 뭐 바다로 막혀서 안 갔다나 지금 이 해석이나 둘 다 개혁주의적인 해석이에요. 둘 다 우리한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잘못 이해하게 만들지 않아요. 둘 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이 병거가 뭐 했다? 승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이 병거,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이 천군들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 그 천군들이 세서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8절에 그가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 하더라. 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북쪽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대적들이 다 어디서 왔다? 북쪽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전쟁,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 중에는 쉼이 없죠. 전쟁이 끝났어도 뭐 하면 쉼이 없어요? 졌으면 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 영이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무슨 표현인 거예요 이게? 예, 이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 표현을 사실 밑에다 그냥 헷갈리면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승리했다. 이게 지금 자기 성경이면은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게 승리했다. 하나님이 승리했다. 이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을 승리했다는 얘기는 누구로부터의 승리? 대적들로부터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 18년 동안 포로 귀환하고 18년 동안 사실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이두저도 아닌 상황이에요. 성전도 건축 못했고 자기 집은 지었는데 여전히 주변에 약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적들이 많아요. 자기 집은 잘 지어놨으니까 오히려 주변에 약탈하는 자, 주변에 대적들이 많은데 자기 집을 잘 지어놨으니까 문제가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죠. 자기 집은 잘 지어놨는데 주변에 약탈자가 많아요.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먹잇감이 된 거예요. 나는 내 욕심 가지고 내 집은 잘 지어놨는데 보호하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내가 내 집을 잘 지어놓으면 잘 지어놨을수록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어려움과 환난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도 안 했고, 그렇다고 자기 집 욕심 가지고 자기 집을 해놨는데, 그렇다고 그 안에 기쁨도 없어요. 분명히 자기 욕심 가지고 돈 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거기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내가 이미 와버린 게 너무 큰 거예요. 그거 다 내가 빼다가 이거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내 욕심
육신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너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제라도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진짜 승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영적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라. 지금이라도 그거 헐어버리고 그 욕심 버리고 그 모든 거 다 헐어버리고 진짜 승리하는, 어느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구리산 뒤에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정말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오히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희 어디가 있겠니? 너희들이 참된 쉼을 누리려면, 정작 집은 잘 지어놨는데 여전히 대적들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거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너희들이 진짜 쉼을 얻으려면 어디겠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라.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전쟁 중이면 쉼이 없다. 전쟁에서 져도 쉼이 없다. 너희들이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는 일은 그 구리산 뒤에 계시는 하나님, 도저히 패배가 없으신, 언제나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내 병고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움직일 때입니다.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는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병고를 보내신 줄 믿고 나는 그 병고 끝자락에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칼을 들 힘이 없다 할지라도 쫓아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질질 끌고 가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쫓아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수준, 지금 할 수 있는 헌신, 지금 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